26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 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라는 제목이고요. 섭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특별히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의 규례는 이제 가나안의 첫 소산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11조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해 보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2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부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니 아멘. 모세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죠.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명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실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믿음과 같거든요. 어떻게 보이실 땅을 향해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떠날 수 있잖아요. 믿지 않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의 뜻을 따라 내 생각,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고 되게 자연스럽고 또 순적히 만나는 것들이 있고 또 모두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쪽으로 그 인도하심이 이렇게 뭐랄까요?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 욕심과 욕망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고 모두에게는 유익한 것 같지는 않은 경우를 만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이 세상의 잠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거야. 이것이 믿어져야 그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모세처럼.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해주잖아요. 왕자로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귀한 거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거든요. 인생의 결과는 내가 선택한 거에 마지막에 내가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오셨죠. 우리가 던져야 중요한 내용, 질문이 뭐냐면 야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모세 오경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오경 전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지? 약속의 땅까지?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2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보낼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출발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던져보세요. 그 첫째가 뭐냐?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기 전에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 강가 갈대 상자, 테바죠, 띄웁니다. 모터가 없는 상자. 그렇죠?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바로의 공주를 만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모세를 아론을 만나시죠.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을 채우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게 하세요.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만남이 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사람과의 만남은 여러분 우연이 없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늘 옳다고 봐요. 우연이 없다. 사람과의 만남. 왜? 내가 어떻게 75명 중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우연히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전 인류가 75명, 75 정도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75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만난 거잖아요. 내가 100명과 진지하게 인생을 사귀고 좋은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7,500만 분의 1의 확률인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확률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확률적으로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연이나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우연이 아니라면 내게 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 항상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관계로 먼저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내게 주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이것적인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나게 하신 뜻이 뭘까? 서로가 서로의 신앙 안에서의 길을 열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했던 요셉이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라비아 상인은 보디발에게 인도했어요. 보디발은 왕의 제수에게 인도했어요. 그 왕의 제수 가운데 한 명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인도하죠.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돼요. 그 관계마다 사실은 길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고 길을 열어주는 은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 바울이 본래 선교 계획을 포기하고 여러분 성령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선회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예정된 게 없잖아. 거기에는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가 있었어요.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집에서 복음의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잘 유지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시기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내가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줘야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저는 참 잘 사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만남, 중요한 것은 이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가 소중하게 간직할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길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만남을 재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상 잘 움직이네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죠. 네. 제가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도 십계명과 판들에 기록하셨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장소가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는 거예요. 데칼로그죠. 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입니다. 계명은 뻑뻑해요. 힘들어요.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10가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데칼로그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주신 거예요.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을 하죠. 성막 세관한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 위치에 구름기둥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기둥기둥이 뜨면 이동하는 거고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성막 지성소에 있는 구름기둥의 이동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시적인 사건이죠. 달리 표현해 보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아래 데칼로그가 있었고 데칼로그는 우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말씀에 내가 마음을 열어놓는 것 무척 중요하다. 이 새벽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일 거예요. 사람은 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판단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아포리즘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생각에 중립이 없어요. 생각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중간에 내가 서 있지를 않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이게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형상으로다가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정말 그는 칭찬을 들어요. 근데 곧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를 꾸짖죠. 그 순간 예수님이 얼굴이 싹 바뀌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한 인간이 그 찰나지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사람이 되기도 할까? 그때 그 생각의 중심이 뭐냐? 내가 말씀에 있느냐 아니면 말씀 밖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내 자아가 깨져야 되거든요. 자기의가 깨져야 되거든요. 이 자기의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지배해서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문제예요.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야 해결이 될 수 있어 사실. 이 자아라고 하는 문제가. 구약의 예언자들, 왕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이 말은 자기 뜻이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지.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응답을 기다려. 그러니까 신앙의 행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확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뒤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질문할 때 누가 이제 예를 들어 같이 기도 중보기도 부탁하거나 그랬을 때 저 역시 어떤 기도 결정을 할 때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머릿속에 담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추적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요. 최소한 2주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 여러분에게도 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항상 믿거든요. 내가 어떤 성경 본문을 읽는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그 본문 속에서 보게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도 사실 이 모세 오경이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지금 여기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에 접근해 오거든요. 항상 그러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5장에 가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직접 청취를 거부하고 간접 청취를 선택하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인 인도하심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공격한 것은 아담이 아니야. 하와야. 왜 하와를 공격했을까? 아담은 직접 청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와는 간접 청취자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탄이 손대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건드리기 참 쉽지 않은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청취를 한 사람에 대해서 사탄을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직접 들었거든 하나님의 말씀. 마치 사냥개가 여러분 다 달려가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사냥개는 한 마리라 그랬잖아요. 그 새가 떨어진 위치를 아는 사냥개가 달려갑니다. 나머지는 가다가 지쳐요.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어쨌든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제가 볼 때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지. 이제 모세가 영적인 리더요, 코치요, 영적인 멘토로 전환이 돼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의 말을 듣잖아요. 기업인들이 내가 사업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 자문기관 컨설턴트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진짜 훌륭한 선수 옆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멘토.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일반 성도님들에게 너무 절실하게 사실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기를 원하고 제대로 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내가 하기를 원해. 왜?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의 첫 번째 제가 사실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청취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하와의 실수는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간접 청취를 한 이유로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벌어진 역사가 뭐냐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가나안 정탐에 실패하게 되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왜?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의 영향력이 반감돼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말씀. 그리고 네 번째 분야 요거만 읽고 말씀을 정도하고. 신명기의 1장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아들 백성이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근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렵지만 가나안 입성 직전이었거든요. 출애굽 1세대다. 지금 이게. 근데 가나안 정탐을 요구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진한 글씨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22절은 백성들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정탐을 원했던 동기는 여러분, 이들이 믿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온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국에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유명한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 장대로 길 건너는 사람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야가라를 왔다 갔다 해. 줄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장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얻고 이 나야가라를 건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다 믿는다. 그러다가 그럼 믿는 사람 한번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의 결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 일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단계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지. 멈추게 되는 거지. 저는 우리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입선 직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정탑이 이게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서 진멸하라 했어요. 정복하라 이 말이었어요. 모세도 역시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반응은 뭐냐? 먼저 거기에 사람을 올려보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정탐하게 해달라.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동의해 주셨어요. 허락이시 허락. 그러나 실제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지.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전체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